예, 오늘은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키포인트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네게 행하리니 반복하고 있죠. 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나를 만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날 준비하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좀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아 싸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아주 치열하게 서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실 건데 그 판결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대상에 넣으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바산은 이스라엘에서 목초지로 유명한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풍요로움과 번성의 상징이 바산입니다. 암소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여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상류층의 부유한 여인들, 귀부인들, 귀족 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지금 아모스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산의 암소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빼앗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마실 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곤고함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술과 사치에 취해서 살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갑질했다라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학대하다, 압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분사형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요,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죄악들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들을 계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현숙한 여인을 쭉 열거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뭐하고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흥하고 온 가족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정반대였죠. 이 이세벨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상향되어졌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좀 그렇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여성,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참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마 이 팔성정 교회가 지난 70년을 이루어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자분들 죄송하지만은 참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새벽 기도에 보면 너무 적어요. 좀 자리가 좀 채워져야 되는데 참 바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남자들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졌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보고 술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물론 뭐 지금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부인이 남편 보고 술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남편들이 그 여자들에게 명령에 따랐다는 이야기, 보화내동하고 여인들의 시중 드는 것, 술 시중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남편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할 때는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역할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가 있죠. 노블레스 오브 리주,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바산의 암소들, 부유한 귀족층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도덕적 의무를 행하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문에 던져진다. 하루문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루문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밖으로 추방되어져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아주 비참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류층 여인들이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들 압제하였듯이 이 상류층 여인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던 이 여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팔성경교회가 70년 동안 걸어왔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전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베델과 길갈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범죄했다, 죄를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수원제, 낙헌제 제사가 등장합니다. 수원제는 감사 제사이고 낙헌제는 자원하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원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제사였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배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주일날 교회에 와서 11조 헌금하고 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드렸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한 하나의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7일 동안 하루 24시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교제성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헌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대로 살지 못하기에 비난받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만족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합니다. 일터와 우리의 삶의 지역 속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김치의 곰탕 가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예화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곰탕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곰탕 가게가 맛이 아주 뛰어나서 이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들려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하루는 이 가게 주인이, 사장님이 곰탕을 준비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이 사람이, 거래처 사람이 이게 좀 질이 떨어진 고기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곰탕 가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는 준비한 모든 음식을 버리고 그날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곰탕을 만들면서 하는 마음 자세는 내가 만드는 이 곰탕은 예수님이 드실 것이다. 예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루 영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가 매일의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무마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5가지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은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가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먹어치우고요. 10절에 보면 전염병이 돌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들이 죽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성읍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구약에서 종종 언급되어지는 목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이러한 징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이 5가지 재앙을 언급하면서요,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또 네가 내가 너희 너희 성읍에서 무릇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너희가 내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먼저 징계 내용이 나오죠.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먹을 것이 없도록 하겠다.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있었으면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 그 징계를 받은 자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적 확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각 장의 마지막에 이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은 애굽의 바로를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들을 반복해서 이어서 내리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앞서 경고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 경고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경고음이 울리면 빨리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느긋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판대에서 만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모스는 13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지금 이 분사형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들을 지으신 분이요 땅에 바람을 창조하신 분. 산은 눈에 보이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새벽을 어둡게 만드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신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타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이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천지의 모든 군대 세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자격, 능력을 온전히 갖추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갈수록 헌신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제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교회 가면 좀 더 뭐라도 하나 좋은 것을 배운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믿는 가족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일학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는 하나, 둘입니다.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정말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아마 조만간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ICCC 수련회 학생들 인수해서 가가지고 이제 교사들은 따로 교사 특강을 받았습니다. 오셨던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오히려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지금 이 10대들, 20대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좋다는 생각 들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메이저가 아니고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거지요. 소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교회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애써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